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과 장례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진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낯선 표현들을 우리가 그 한 주간에 자주 듣게 되었는데요. 선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 없는 상태에서 맞는 착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서 이 표현이 참 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세 가지 얼굴을 보아야 한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먼저는 앞으로 드러나는 앞모습, 앞얼굴이 있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외모, 이렇게 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앞얼굴이 있고 앞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드러나 보이는 앞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게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가운데 있는 얼굴을,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보셨다, 판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앞 얼굴 보고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얼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타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중심에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모습이 중요한데 그것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추구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지나온 길에서 무슨 흔적을 남긴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산 사람인지, 그 사람의 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에 대한 많은 보도를 보면서 그분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 관한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두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교황으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교황은 베네딕토 그 교황이 스스로 교황의 자리를 사임하면서부터 그 새로운 교황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프란체스코가 선임이 되고, 그래서 두 교황이 서로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만나는 프란시스코는 그 아르헨티나가 그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 강압을 받고 있었을 때부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빈민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억눌린 자를 위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시종일관 그렇게 사제로서 자신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지켜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교황이 된 다음도 마찬가지이죠. 교황으로 선임된 다음에 그분은 세계 곳곳에 분쟁하는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의 죽음이 있었던 자리에도 찾아갔습니다. 가자 지구에도 찾아갔습니다. 분쟁하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러죠.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고통받는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고백하셨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말로만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사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분이 교황으로서의 월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분이 죽었을 때 남긴 돈이 불과 $100밖에는 없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물론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자면 교황으로 사실 때 그분이 따로 필요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제공되었을 터이니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100만 남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캐톨릭 사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의 모습을 새롭게 성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제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가르친 것들이 있죠. 그것은 사제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 사제들은 좋은 차 타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지적하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스로도 어떤 교황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교황의 옷을 거부했고요, 좋은 의전 차량을 또 거부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신발 대신에 검은색의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고요,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뒷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제게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분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이분은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소이고 하나는 유머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는 그를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미소와 유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교황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권위의식을 갖지는 않았죠.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머를 구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미소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뒷모습을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청빈과 가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미소를 잃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서 평생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그분의 삶은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찾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내면에는 충만함이 있었겠다. 내면에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세상의 가치, 있다가 없어질 가치, 상대적인 가치, 이것을 추구하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가난을 선택하고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함을 평생에 지킬 수 있었겠구나. 그가 남다른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잘 보이진 않지만 그의 중심에 있었던 내면의 풍성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이분이 사신 것은 이분이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성자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이 된 다음에 교황의 이름으로 선택한 것이 프란체스코인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그분이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삶도 그랬어요. 이분은 가난을 선택했고요,
병든 사람,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서 평생을 사신 분이시죠.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병자들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다가 집에서 쫓겨났고요.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아시시라고 하는 중세 도시의 외곽에 아주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소박한 그런 거처에서 삶을 사시다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포르치움 쿨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 그의 삶을 마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포르치움 쿨라라고 하는 이 예배당은 아마도 제가 쓰고 있는 강대상 이 정도 규모의 작은 예배당입니다. 가보면 참 감동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의 생애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추구, 또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의 내면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내면에 있었던 풍성함이 그의 뒷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방 최홍준 목사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오방 기념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방 기념관의 벽에 한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충만하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 최홍중 목사님의 그 어떤 생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글귀라고 거기에 벽에 붙어 있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나는 충만하다. 자신에게 있는 내면의 충만함을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 충만함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그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무등산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무등산에서도 아주 작은 토담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서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서 무등산에 들어와 있었던 결핵 환자들,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사신, 그리고 삶을 마치신 분으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그런 영성가로 그렇게 기억이 남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사셨던 거죠. 그의 내면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분 그 뒤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 뒤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뒤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요, 부활의 몸으로 당신의 손과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상처에 손을 넣어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뒤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부활신앙으로 채워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갈릴리 바다에 와 있습니다.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의 생업으로 고기를 잡던 그 바다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면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기를 잡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밤을 새워 수고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뭘 좀 잡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주님이 뭘 좀 잡았니? 그들에게 물으실 때 그들이 잡지 못한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그들의 실패를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했더니 겨우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빈 그물밖에 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날도 동일한 장소 갈릴리 바다에서 동일한 일을,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일을 베드로가 밤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의 배에 오르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그물을 경험하고 있었던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가 빈 그물로 인한 실망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빈 그물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품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의 실패와 좌절과 허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물을 쉬지 않고 내리는 이 어부들처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다 열매를 맺고 수고한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고 조그마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 남는 것은 빈 그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그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잘 아시죠? 이 작품은 쿠바의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5m 넘는 거대한 청새치를 그가 낚아서 그 청새치와 사흘 밤낮을 씨름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그 청새치를 굴복시켜서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청새치를 낚아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청새치의 머리, 뼈만 남겨놓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부는, 산티아고는 그 뼈만 남은 그런 머리와 뼈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터져버린 손바닥과 앙상한 청새치의 흔적뿐, 그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터져버린 손바닥과 같은 상처가 남아 있고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건 남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작가 해밍웨이는 그 작업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인생의 고귀함이라고 그렇게 노인의 음성을 통해서 말하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야.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인간의 그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아시죠? 이분은 이 소설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허무와 절망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니? 물으시는 주님요. 너에게 뭐가 남아있니? 너의 내면과 너의 삶에 뭐가 남아있니? 물으시는 그 주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물이 채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내면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손수 식탁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에 많은 그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그분이 저 육지에 계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외치죠. 그러자 성질급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약 90m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작은 배를 통해서 고기를 옮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숯불은 이미 피워져 있었고 그 숯불에는 떡과 물고기가 있었다. 여러분, 주님은 식탁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당신이 다 준비했으니 너희는 이 조반에 참여하라고, 나와 함께 식탁에 함께 하자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빈들입니다. 빈들에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여기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베푸신 식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연회의 장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들이 반응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식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일상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채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빈 그물과 빈 둥지가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식탁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 우리의 내면에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천상병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함께 나누며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건강도 잃었고 어눌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자신을 고백했는데요, 그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이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예쁜 아내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내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여러분, 그분이 고백하는 행복의 모습 속에 저는 하나를 더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일터에, 식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고 일터에 찾아오시고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식탁에 찾아오셔서 저희의 빈 마음과 빈 그물과 빈 둥지를 채우시는 분이시며,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